예, 오늘은 빌립 길들이기와 안드레의 단순성, 빌립 길들이기와 안드레의 단순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을 보면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자가 되는 데는 또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진짜 삶 전체를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로서의 삶,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옛날에 그 무리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뭐 이런 도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목회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무리로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뜻 없이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면 신자까지 되고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다 헌신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이 또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신자에서 우리 제자로 넘어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인데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 무리를, 배고픈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제자 빌립의 훈련이다, 이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의 훈련, 길들이기, 이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원래 목적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전체를 먹이시는 것도 있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높여주려는 시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딱 내놔요. 어려움 같이 보이죠?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이려는 시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면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한 단계 높이려는 시험.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 4절을 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출애굽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해방절이 아닙니까? 해방절.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해서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 이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무교병을 먹고 그러잖아요. 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유월절이라는 거, 이건 떡하고 관계가 있다. 떡하고.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 길들이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공급이 어디서 오나, 이거를 깨우쳐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공급이 어디서 오나,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이 어디서 오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공가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그냥 외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슴에 못이 박일 정도로 그저 철저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저 공급하시는. 우리 공급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7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의 대답은 계산으로서는 정확했습니다. 이성적인 대답입니다. 사실 계산하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200데나리온을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계산은 정확합니다. 이게 다 논리적으로 말해요. 사회적인 경험을 들고 나와서 사회적인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건 신앙인의 말이 아니고 뭐 특별히 제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자까지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계산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학인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려요?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고 머리 좋으면 맨날 불가능하대요. 안 된대요. 망한대요. 소망 없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만든 이론 갖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자가당착이죠. 그럴 때가 많다. 빌립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 뭐예요? 자기 눈과 자기 판단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동문서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5절을 잘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왜요? 어디서? 그죠? 어디서 공급이 있느냐. 이 어디서의 강조점을 뒀는데 7절을 보니까 빌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그래서 얼마냐? How much? 대답이 다르잖아요. 돈의 액수로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액수를 물어본 게 아니죠. 어디서 공급이 있느냐 물었는데 이건 얼마만큼 how much를 얘기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만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가 어디서 오니? 하늘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만나의 양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의 수에 맞춰서 충분히 주어져, 충분히. 그렇죠? 양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어디서는 관계가 없고 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정도 양이 필요할 것이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러 나오신 분들 지금 고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사람 먹여 살리는 것 같으면 고민 별로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잘 안 할지도 몰라요. 그냥 조금 열심히 뛰면 되지.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채워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총각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얻어야 된다. 그 월급 받아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라 볼 때는 너무 큰 거예요. How much? 그럴 때 자기 관심사를 가지고 대답은 그렇게 한다고요, 맨날. 하나님 2억이나 되는데요. 3억이나 되는데요. 어떤 때는 몇 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관심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어디서 공급이 오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대답은 간단한 겁니다.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대답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1억 주는 게 힘듭니까? 2억 주는 게 힘듭니까? 똑같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나. 어디서부터 오나. 조금 전에 찬송했죠. 우리 시편 121편 그 기초로 한 찬양. 그 시편 121편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예요? 나의 도움, 에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에젤이에요. 도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헬프. 그죠?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어딜 가나 도와줘요.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도와주는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요소가 강한 교회는 도와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나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는 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이에요. 도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 에젤이란 말 되게 많잖아요. 에젤. 그죠? 엘리 에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그죠? 엘리 에젤. 에젤이란 말을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 하면 이름 보십시오.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 그 에젤이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냥 다 도움이거든요. 도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밤낮 how much 얼마나. 그러니까 고민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힘드냐 쉽냐 그거 묻죠. 그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거 묻죠. 그 왜 그렇죠? how much를 물으니까. 빌립은 이건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의 시각은 빌립만큼 똑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how much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채워야 될지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디서를 알았어요. 어디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걸.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보세요. 이거 질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질문인데 사실 그 답은 누가 들고 나온 거예요? 안드레가 들고 나왔다고요.
옆에서 듣다가. 그죠? 아, 그렇지. 예수님이 보면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거야. 그랬다고요. 뜻이 있어. 뜻이 있으니까 저렇게 질문하시지. 근데 자기가 답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잘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거. 뜻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보이고 도시락이 보이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천한 건지 아십니까? 당시에 아이들은 수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죄송하지만 여자분들도 수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남자만 5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를 주목했고요. 계산해도 되지 않는, 자기도 그러잖아.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이 작은 거지만 이걸 가지고 가면 예수님에게서죠. 뭐가 나올 거야.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거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8절 9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이에게 주목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작은 거 여기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어디서?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과 안드레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드러난다. 그리고 오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어디서를 찾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게 그래. 어디서 오냐 능력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얼만큼 필요하니까 묻지도 않아요. 지금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감기에 걸렸던, 우리 양 집사님 같이 암에 걸렸던, 그죠? 그거 우리 크기를 볼 때는 큰 병과 작은 병이잖아요. 근데 그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치유의 능력이 나오냐? 어디서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동일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의 문제? 어디서? 신앙이 흔들흔들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디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안드레는 항상 계산에 예수님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계산 안 되니까 계산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어디서는 안 잘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베드로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 그래서 옛날에 뭐 안드레 전도 그런 거 들어봤죠? 안드레는요, 하는 일은 딱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와보라. 그거밖에 모르고요. 아는 거 와보라밖에 몰라. 와보라. 그럼 맨날 끌고 와요. 그래서 이거보다 좋은 전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데리고 오고 어린아이 데리고 오고 나중에 12장 같은 데 보면은 헬라인 또 데리고 오고 하여튼 데리고 오는 애. 안드레.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안드레 전도 그래서 주일학교 때 안드레는 데리고 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도자 할 때 그 안드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데리고 하는지 이제 알았죠? 어디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어디서를.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로. 어디서를 알았다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죠? 어디서 능력이 나오는지만 알면 돼요. 이 어디서라는 말할 때 꼭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뭐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20세기 최대 대통령이라고 이제 칭송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시에 영국 수상이었던 게 마가렛 대처잖아요. 마가렛 대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영화배우 출신이고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더라고. 근데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탁월했던 이유는 뭐냐? 자기는 똑똑하지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로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국무장관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국방장관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에너지 장관에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죠? 어디에 있는지. 근데 우리는 레이건보다 더 쉬워요. 그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부터 능력이 나오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께 다 갖고 나가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도, 베드로도 뭐 하여튼 안드레한테 가지고 하면 안드레는 답이 정확해요. 그거 갖고 와. 그럼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그것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하는 일이 뭐예요? 데리고 오는 건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 그러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져가는 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일만. 그러면 불가능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승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가 풀어요? 문제는 어디서 오는지만 아는 사람은 다 푸는 거예요. 왜? 문제는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문제는 빌립에게 냈는데 풀기는 안드레가 풀었습니다. 간단하죠. 우리도 문제 푸는 인생 되십시오. 문제 풀리는 사람들은 어디서를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살필 건 뭐냐 하면 이런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와 나눔과 기도. 그냥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축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이게 많아지고 싶습니까? 많아지고 싶으면 감사하면 돼요. 자꾸만 감사하면요 교인도 늘어요. 자꾸만 감사하죠. 매출도 늘어요. 자꾸만 감사하죠. 그럼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감사다. 이거 하나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 많아졌잖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 됩니다. 나누어도 없어지지 않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가 있으면 무조건 많아져요. 모든 부분에서 감사가 있으면. 반면에 잘 보세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말 속에 원망, 불평이 있어요. 원망, 불평, 공격, 쓰레기 같은 얘기들. 그럼 다 죽죠. 근데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은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감사 없는 사람들, 딴소리 하는 사람들 옆에 다 사라져버리는 게 좋아요. 같이 망해, 같이. 감사하면 많아진다, 감사하면. 감사 계속 해보시죠. 감사하면 무조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도 없어지지 않아요. 나눠도.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교회는 감사 공동체예요. 모이면 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계속 나눠야 돼, 계속. 요즘에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그죠? 오면은 또 나누고. 그러면 이 교회의 창고가 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지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그죠? 우리 인재도 나눠야 되고, 능력도 나눠야 되고, 계속 나눠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에게 뭐예요? 북한을 위해서도 나눠야 되고, 그죠? 인도를 위해서 나눠야 되고, 중국을 위해서 나눠야 되고, 네팔을 위해서 나눠야 되고, 이제 또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위해서 나눠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누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감사와 나눔.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라고요. 예수님께서는 14절 15절 보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 다시, 이 다시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다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번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셨던 일을 다시 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 산에 왜 갔어요? 등산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셔야 돼. 기도하러. 기도에 기도. 그래서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내용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빌립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내셨습니다. 공급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한마디 했으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럼 끝나는 건데 How much로 대답했어요. 200데나리온 이 안 갖고도 안 돼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알죠. 답은 잘 모르지만 어디서를 알았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 주셨죠? 우리의 신앙은 빌립에서 안드레로 넘어가야 됩니다. 단순해요. 근데 빌립이 더 똑똑해 보이죠? 분석 잘해 보이고, 그렇죠? 뭔가 내용을 아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천치예요. 천치. 바보 천치. 뭘 물었어요? 어디서를 물었는데 왜 how much로 대답해? 바보죠? 신앙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제일 최고였어요. 남북 이스라엘을 봐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럼 맨날 how much를 물었어. 다 악한 왕들입니다. 반면에 남쪽의 왕들은 세상으로 볼 때 다 쪼다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선한 왕들을 보면 다 뭐예요? 히스기야 이런 사람 보면 뭐예요? 어디서를 알죠? 밤낮 항복하라고 오면 금은서 들고 어디를 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죽을병 걸리면 의사는 안 찾아가고 엎드려가지고 뭐 살려주세요 이러고. 어디서를 알잖아요. 어디서를. 그게 능력이에요. 안드레 보세요. 빌립보다 좀 멍청해 보여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 나라의 지혜예요. 어디서를 알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죠.
어디서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하면 더 늘고요. 나누면 없어지지 않고요. 기도하면 능력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이 겁니다. 공급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받은 바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능력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 감사. 두 번째, 나눔. 세 번째, 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10월 첫째 날인데 우리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도 모든 능력의 공급이 하나님께서 옵니다라는 것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하자고요. 감사와 나눔과 기도.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뭐 다른 사람들이 그냥 1년,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진짜 가을에 추수가 넘치는 거룩한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10월 한 달에 기적을 맛봅시다. 또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봅시다. 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